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참 의지할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기쁨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예수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한 번 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로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이웃 천국에 올라가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기도 들으시며 언제나 응답하시는 그 좋으신 분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가 의지할 분은 참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 들으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우리 감사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높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이름을 높여 나갑니다. 좋으신 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나라 족속과 백성마다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주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렬한 백성마다 백성과 백성마다 세상 모든 세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분 하나님 아버지만 높입니다. 우리가 그 주인 예수님만 높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빚으신 그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빛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거룩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예배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주여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신 목사님께 열가의 강건함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막힐 수 있도록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뵈신 그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예배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로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응답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너졌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만 섬기겠노라 결심했지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어리석은 길을 선택했음을 자백하며 그 길에서 돌아섭니다.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이 삭제되게 하여 주시고 사학법이 재개정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데 걸림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와 문화의 영역도 붙들어 주셔서 정직한 사회에 거룩한 문화의 물결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광림의 제단을 세우신 하나님,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기관과 부서, 지교회와 선교지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학교, 사랑부, 청년, 청장년, 샤이닝 키즈 스쿨 유스에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세워지는 은혜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일 예배를 지켜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속회를 통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선교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의 부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 세대의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들여 준비하고 있는 네팔과 일본 선교를 통하여서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로 가는 선교사로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백교회를 건축하는 일에도 함께해 주셔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을학기 LTS에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과정을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그릇된 길로 걸어가는 자녀들을 옳은 길로 돌아서게 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어려운 일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먼저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반드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바람과 불같이 오소서. 성령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돌이켜 회개할 때 부흥의 불꽃 피어나 성령의 불이 번지네. 새로운 바람 천국의 향기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결하게 사는 자, 연단 속에 더욱 굳세
LF 워십 팀에 또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고등학교 당시에 한 학년에 한 4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다녔던 학교에는 기독교 동아리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문학의 밤이라는 건데요. 겨울이 되면 문학의 밤 행사가 있었고 기독교 동아리였던 친구들은 이 학교에 있는 친구들, 동기들을 불러서 장기자랑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연극도 하고 중창도 하고 합창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제 동기생들이 있었죠. 저는 그때 왜 안 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고등학교 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살고 있었던 원주에는 큰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녔던 교회에는 제가 고3이 되었을 때 고등부 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고등부 예배, 고등부 수련회, 고등부 선생님, 고등부 전도사님, 고등부 목사님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웠던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전교생 400명 중에서 신학교를 간 사람은 저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친구들과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제가 그 친구의 초청을 받아 매년 문학의 밤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활동했던 친구들 중에 30살이 되었을 때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도 듣게 됐습니다. 그들과 저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었을까? 저는 고등학교 시절 내내 수련회 딱 한 번 가봤습니다. 교회에는 행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도 없었습니다. 선생님도 없고 전도사님도 없고 목사님도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유일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고 그것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의적인 것도 있고 반강제적인 것도 있었습니다만 빠짐없이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등학교 때 시험 기간이 되어도 그때는 이제 낮 예배만 드렸고요. 시험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주일 저녁 예배도 드렸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녁 예배에 고3 학생이 참여하게 되면 쟤는 좀 가서 공부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시선으로 많은 권사님들이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도 시험 기간이 아니면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독서실에 갔습니다. 고2 때부터는 평일에 학교 1등으로 가서 생명의 삶으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열 것인가? 말씀과 기도로 한번 열어보자. 그렇게 시작했던 것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길게 제가 간증을 한 것은 결국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주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함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본에 충실한 겁니다. 기본에 충실한 것입니다. 기본부터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고 곧 있으면 겨울이 되겠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이곳에 계신 광림교회 청년부 LFC 공동체의 경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표대는 주일 성수입니다. 다른 것 다 놓친다 할지라도 동아리 활동도 놓치고 행사도 놓치고 실수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지켜가는 겁니다. 주일 성수. 개강을 하였고 곧 있으면 시험을 맞이하는 대학생 청년들도 있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반드시 도전을 하십시오. 좋은 것은 조금이라도 젊을 때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남은 인생에서 그 유익을 그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만큼은 시험 기간이 되었을 때 유튜브를 선택하지 마시고 주일 성수부터 지켜가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주일에는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속회에 모여서 이웃사랑을 실천해 가는 겁니다. 이번 학기에 도전해 보는 거죠. 그렇게 주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남은 평일의 시간을 재조정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시간이 부족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능력을 구하게 될 때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 스케줄 속에서 안정적으로 진행되면 하나님을 찾을 게 없죠. 하지만 믿음의 도전을 하고 남은 시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주일에는 쉬어야죠. 가족들끼리 시간도 보내야죠. 공부도 해야 되고 자기 개발도 해야 됩니다. 저도 긴 인생을 산 것이 아니어서 아직 조금 더 시간을 보낸 뒤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40년 인생 동안 주일 성수를 했을 때
제 가족, 제가 이루게 된 가족 모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얘기하니까 좀 신뢰도가 떨어지겠습니다만 저희 부모님과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40년 동안 주일 성수했을 때 중간중간 필요한 만큼 쉬었습니다. 공부할 것도 했고 중간중간 개발할 것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일 성수를 지켜갔을 때 그 주일이 내 삶을 지켜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20대 때 제가 꿈꿔왔던 40대의 모습이 있는데 그때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바쁜 일상들을 살아가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에 충실한 것, 기초에 충실한 것, 주일 성수부터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가 여러분이 내 인생의 최초의 도전을 해보는 거죠. 우선순위를 주일에 두고 내가 삶을 살아봤더니 나의 4개월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는 경험들, 체험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고 이제는 내가 주일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다는 그 간증을 내 곁에 있는 후배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신병교육대에서 병사들이 열창하는 노래입니다. 이 전주가 나오게 되면 이곳에 계신 많은 형제님들 중 논산훈련소에서 신병교육을 받으신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빠바밤 빠바밤 하면 우 일어나게 되거든요. 같이 막 몸을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노래의 제목이 실로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실로암이 뭔지 모르고 막 외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자대에서 편안해지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실로암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Y보다 중요한 것은 How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Y에 붙잡혀 있는데 Y보다 중요한 것은 How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성경에는 맹인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시각장애인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봤던 거죠. 그 시각장애인을 본 뒤 제자들이 어떠한 대화를 나누는지가 이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맹인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가 아니었죠. 일단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라삐어라고 제자들이 부른 것을 봤을 때 아직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이구나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주님이란 고백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라삐어, 아직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갖추지 못했을 때 제자들이 이 사안에 대한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들이 궁금해했던 것은 Why였습니다. Why? 왜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뱃속에서 죄를 짓지는 않았을 거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결국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 이 Y에 대한 질문을 안주 삼고 대화를 나누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 앞을 보지 못했고 당연히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었겠죠. 그 맹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돕고자 하는 생각들, 대화를 나눌 생각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어머니다. 가족의 개념을 확대시키셨어요. 혈연 집단뿐만 아니라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나의 가족이라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나의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들은 많은 정보를 얻었고 배웠지만 그 지식을 삶으로 적용하진 않았습니다. 풀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오랜 세월 맹인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나의 동생이었거나 나의 아들이었다면 지금 Y라는 질문을 가지고 서로 안주 삼으면서 대화 나누진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내 동생 살려주세요, 내 아들 앞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제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겠죠.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라면 어떻게든 힘을 모아서 개인적으로든 공동체든 사회적 제도적으로든 이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논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맹인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했고 그와 같이 섬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시각 장애인에 대한 관점이 제자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맹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해당됩니다. 성경에 긍휼이라는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고요, 자비, 사랑, 인애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걸어가실 때 사람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그 안에서 생겨나는 긍휼로 안타깝다 감정으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을 못 보는 것도 서러워 죽겠고 내가 괜히 태어나서 부모님 계속 욕 드시잖아요. 사람들이 입방아에 계속 오르잖아요. 태어난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처럼 맹인이 되었겠냐고, 저 부모들 때문에, 저 부모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저 아들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다. 네가 태어난 것이 부모한테 저주가 된 것이죠. 그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 맹인이었습니다. 그 맹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죠. 너가 앞을 못 보게 된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너의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정말 평생 듣고 싶었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 들었던 거예요. 나의 잘못도 나의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점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그것을 나타내시고자 이와 같이 하셨다. 여기서 좀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했던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한 고통의 시간들을 거치긴 했습니다만 이를 통해서 결국 맹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날 수 있게 되었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이 랍비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삶의 간증과 체험을 통해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죠.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게 되어 내 삶의 스토리가 후대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 발판이 되는 영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처럼 맹인으로 살았던 이유는 그 사람의 죄, 부모의 죄뿐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특별한 계획,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폭력적인 해석이다라고 굉장히 잘난 척을 하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멋있는 척을 하며 표현했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해석이 믿어집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지 1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조금씩 신학의 영역에서 제가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잠시 했다가 나의 본향인 천국에 돌아가서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죠. 잠시 머물렀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어차피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인데 나의 짧은 기간 동안의 고난으로 인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과 간증을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많은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문의 영광인 거죠. 어차피 앞을 못 봐봤자 길면 100년입니다. 100년 세월 못 보는 거죠. 그렇게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안타깝고 원망스러운 세상이고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겠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사람입니다. 100년 세월 고통을 당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부활해서 새로운 육신의 옷을 입고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 짧은 인생 조금 남들보다 불편을 얻기는 했지만 그 삶을 통해 누구보다 주님을 깊이 만났고 그 은혜를 경험했고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지상명령을 누구보다 멋지게 감당하는 사람이 됐다면 이것은 폭력적인 해석이 아니라 누구보다 감사한 일, 가문의 영광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맹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질문들, 이 얘기 꼭 해보고 싶겠죠. Why? 왜 그들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고상한 것 같고 남들보다 신앙이 높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긴 합니다만, 예수님은 why가 아닙니다. how.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Why에 대한 것은 질문이 생기면 잠시 고민해 보세요. 왜 이와 같은 고난이 그 사람에게, 죄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발생했을까? 주시는 생각이 있다면 주의 뜻으로 받으시면 되겠고, 특별한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Why는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쓸 필요 없겠습니다. 잠시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삶의 영역에서 how, 내 곁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과 어려움과 사회적 시선들을 어떻게 줄여갈 수 있을까를 함께 공동체가 논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세상 공동체와는 다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긍휼한 마음을 품고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이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국내 교육 선교도 해보고 해외 선교를 통해서 경험하신 분들을 알겠습니다만, 그 땅을 향한 내 곁에 있는 맹인들, 시각장애인,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긍휼이라는 감정은 생겨나지가 않죠. 그냥 그들의 외모와 외형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냥 Why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서로 지적인 유의를 나누는 모습들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땅을 향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 곁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이고 내 눈에 하나님의 안경이 끼어지는 것이죠.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다 검게 보이는 것이고, 핑크색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다 핑크색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안경, 하나님의 관점이 내 안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부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기도 안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부어진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품고 섬기는 것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것은 내 의지가 얼만큼 크고 장냐에 달려 있지 않고 내가 얼만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양과 질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섬기는 것들이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Why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그 이유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통로가 되었든 정확한 때에 말씀해 주실 겁니다. 당장 답이 나오지 않는다 하여 Why에 사로잡혀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how, 예수님이 맹인에게 다가갔고 그 마음을 위로하셨고 질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나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함께 불편을 겪고 있는 그 자들을 어떻게 how 섬길 수 있을까? 기도의 자리에서 묻고 주시는 마음으로, 주시는 시선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순간 빛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 내일, 내년, 10년 뒤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빛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맹인이 왜 그와 같은 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알려주시죠. 그리고 알았으니까 속 시원하지 가자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맹인에게 다가가서 그를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를 고쳐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두시게 되죠. 그게 바로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 낮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낮이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뜻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은 3년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었고 정해진 장소, 구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낮 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감당하셨죠. 복음을 선포하시고 preaching,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teaching,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고 healing, 이게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셨던 3대 사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직 때가 낮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직까지는 내가 활동할 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아직은 일할 때이니 3년 공생의 기간 안에 해당되니까 나는 빛으로 살아간다. 너희들과 함께 빛을 비출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주신 겁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낮은 아니래요. 밤이 온다라고 합니다. 밤이 오게 되면 이 일을 할 수 없어 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그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때에는 나도 너희들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시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고 부활하신 뒤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십니다만 제자들은 그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오순절 50일 정도 지났을 때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었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기 시작할 때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나아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빛을 비추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5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자. 아직 밤이 오지 않았으니 낮은 이 시간 나와 함께 빛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중 중요한 것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교회의 빛이 아니고요,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자 그와 연결되는 사명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근데 빛은 나 혼자서 비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어둠 밤이 임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즉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밤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행할 수가 없는 형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빛의 사명을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낮이라 생각하고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엇을 잘 해야 되겠는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빛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고자 하는 노력,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실 때 그 현장이 낮이 되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그나마 작은 촛불을, 작은 빛을,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반사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때가 낮이라고 말씀하셨고 밤이 오면 아무 일도 못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낮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밤은 예수님이 안 계시는 시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낮이 되어 주의 사랑을 전하고자 한다면 예수님 곁에 붙어있는 노력, 다른 노력 말고 붙어있는 노력에 집중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삶의 현장에서 나 혼자 이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겠다는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달려들게 되면 한두 번은 합니다.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들을 경험하고 포기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내가 빛을 비출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시간도 없습니다. 체력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재정도 없습니다. 이 일을 함께 하자고 얘기해도 동참하는 사람들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내가 속한 공간에서, 특별히 어두운 공간에 빛을 비추고자 할 때에는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것, 그것을 지켜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있는 노력을 해나가시면 그분이 어디가 어두운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너가 좀 가서 빛을 비춰라 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저 돈도 없고요, 자네 사랑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여유도 없고요, 체력도 없고요, 이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그곳에 빛을 비추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놀랍게도 내 삶에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신 것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놀랍게도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저희는 유교와 종교를
유교와 불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표 잡고 수양하고 훈련하고 의지를 가지고 부딪혀서 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주시는 능력이 있으면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도 않습니다. 능력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 혼자서 멋있는 사람 되겠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겠다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것은 탈진이죠. 그리고 나의 노력에 따라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나의 선한 일에 동참해주지 않고 격려와 박수를 쳐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와 원망이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다 미워 죽겠는 거예요. 이거 종합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 없이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것을 지속하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되고, 그때 사탄이 틈타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내 삶이 무너져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딱 붙어있는 노력을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순간 빛을 비추는 거죠. 자꾸 미루면 안 됩니다. 내일 해야지, 내년 해야지, 취업하면 해야지, 돈 조금 벌면 해야지, 빚 갚고 해야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굉장히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하루 동안 약 780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에는 15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내일도 그 정도 죽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대상자와 후보군 안에 조금 두려울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해당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요. 재림하시는 날이 마지막 날, 천국이 완성되어 우린 영원히 살긴 하겠습니다만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은 그날로 끝이 나게 되겠죠. 미루다가 예수님 오시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맡겨주신 사명 한번 감당해 보지 못하고 부끄럽게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되겠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내 삶의 순간이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몰라요. 미루다가 껄껄껄 하다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암울한 그 공간과 불편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내 삶엔 은혜가 없습니다. 내 삶엔 간증도 없습니다. 저는 체험도 없어요. 교회 다녔는데 아무 역사하심이 없어요. 말씀을 믿고 행한 것이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맹인이 이처럼 질병에 걸린 것은 그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자꾸만 정죄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신학적인 얘기 나누면서 고상한 척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죠. 정죄하는 거 그만둬라. 너희들은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아니고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사랑을 통해서 섬기는 사람, 돕는 자가 바로 나의 제자임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나와 너는 낮을 때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들이다 라는 정체성을 교훈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본을 보여주시게 되죠. 다른 종교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 한번 보셔요. 혹은 다양한 사상가와 철학자들을 보십시오. 너무나 고상한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알려줄 뿐이죠. 뭐가 이상적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가르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험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제자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교육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맹인에게 다가가서 위로해 주신 다음에 조금 청결하신 분들은 이게 뭐야 싶으실 거예요. 땅에 침을 뱉은 다음에 흙을 조물조물 해가지고 진흙을 만듭니다. 뭐야? 근데 이거를 눈에 이렇게 바른 거예요. 맹인이었으니까 다행이지. 이거 내가 진짜 봤으면 이렇게 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안수해서 고쳐주시면 되지. 침 뱉어갖고 진흙 만드셔갖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왜 그러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실 때 고통당하는 사람을 자유함을 주실 때 하시는 행동들이 있는데 이유 없이 하시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다 까닭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모래알로 만들지 않았죠.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 숨을 쉬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영을 간직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흙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을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게 할 수 있도록, 무인 상태에서 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행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어요? 라비요, 율법을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이 행동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주신 겁니다. 나는 창조주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흙을 통해서 인간을 만든 것처럼 진흙을 통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할 수 있는 창조의 능력, 무에서부터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행위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맹인에게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주면 되지, 실로암 가라고 했죠. 본문을 보게 되면 실로암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바로 실로암의 뜻인데요. 오늘 보면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보냄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많은 장소 중에서 왜 하필 보내심을 받았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실로암에 문제가 생긴 사람에게 직접 가라고 왜 말씀하셨는지 조금은 아실 수 있겠죠. 이처럼 인생에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 사람들은 실로암,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실로암이 곧 예수님이거든요.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가야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자, 실로암에 가는 자가 그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에 이와 같이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찾아가서 씻어라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발생한 문제, 도무지 답이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무로 보이는 상황에서 유가 만들어져야지만 문제가 풀리는 상황,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창조의 능력, 무에서부터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 실로암, 바로 그 예수님께 찾아갈 때에 우리는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맹인에게 남은 숙제는 딱 하나밖에 없죠.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른 건 예수님이 하신 거고, 가서 씻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맹인에게 남은 숙제, 눈을 뜨고 빛을 보려면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 뭐냐면 실로암에 가서 이 진흙 씻어내는 거,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수님이 꼭 놀리는 것 같아요. 장난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의학적, 이성적, 경험적, 합리적으로도 내 눈을 고치는 것과 관련되어 실로암에 가서 눈 씻는 것은 아무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앞을 보고 싶다면 이 진흙을 특정 장소에 가서 씻어내면 된다. 이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에 해당됐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맹인에게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요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다른 것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고 행동하는 자가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은 맹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겠습니다. 때로는 합리적, 이성적, 과학적, 의학적, 경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주의 말씀과 명령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합리성과 이성을 뛰어넘는 신앙의 어떤 내용들, 그 영역들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은 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셨대요. 이게 뭐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똑바로 살아라 가르쳐 주셨고, 이와 같은 행동들을 단련하고 훈련하면 너희들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죄값 대신 받을게라고 죽으셨대요. 이게 뭐야? 근데 죽으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했답니다. 이건 또 뭐야? 근데 부활하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대요. 이게 신앙의 영역들인 거거든요. 이 영역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고 행동할 때에 이성과 합리성과 과학과 의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거를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 진짜 오래 다녔는데, 엄마 뱃속부터 다녔는데, 나 모태신앙인데, 근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하여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분이 내 삶에서 역사하신 삶의 간증과 체험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할 게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제 대학교 때까지 고민이었거든요. 왜 나는 간증이 없고 체험이 없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선포된 말씀이 진리라는 믿음, 그 믿음에 따른 나의 반응, 실천과 행동이 있지 않았는가, 이 점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간증과 체험이 없는 분들에게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똑같이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가장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한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연예인들이 나오게 되면 가장 최근에 했던 키스가 언제, 이런 거 묻는 것처럼 저는 이 간증과 체험과 관련돼서 이 점을 묻습니다. 가장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순종해 봤던 경험이 있습니까? 근데 대다수 대답을 못해요. 설교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 말씀 중에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것을 오늘 행동으로 내 삶에 반영한 경우, 혹은 내일부터 시작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점 시간이 쌓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혼내셨던 바리새인화 됩니다. 아는 것은 많지만 경험한 것이 없는 것, 아는 것이 많아서 나는 죄가 없고 고상한 것 같지만 가장 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가진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화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속에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들은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으로 옮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Why보다 중요한 것은 How입니다. 내 곁에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고통을 당하는가, Why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볼 수는 있겠죠.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다면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신뢰한 채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How입니다. 이처럼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내게 주신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섬길 수 있겠는가, 기도하고 주시는 마음에 따라 순종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나 혼자 절대 못합니다. 나는 빛이 없기 때문에 비출 게 없어요. 발광체이신 예수님 곁에 붙어 있고자 하는 노력들을 가져가시고 그렇게 주시는 마음과 능력을 가지고 기회 주실 때 시간 지나면 다 놓칩니다.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사탄이 가장 많이 하는 전략은 사람을 바쁘게 만들어 버려서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기회 주실 때, 지금 이 순간 살아 숨 쉴 때 주님과 함께 빛을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제 해결은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실로암이신 예수님께 찾아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실로암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교훈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사 내가 지켜 행해야 되는 레마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사 삶의 자리에서 지켜갈 때에 시각장애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은혜를 2023년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나를 세상의 빛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상위의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한번 더 고백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상위의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가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등장했을 때 화사해지기보다 이렇게 어두워지는 모습들이 좀 생각이 나가지고 약간 슬프기도 했고 약간 눈물도 글썽거렸습니다. 좀 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있고 보여주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낮 시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고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의 빛과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 혼자서 애쓰고 노력하다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내 곁에 계신 예수님께 붙어있고자 하는 시간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시간들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간에서 주시는 긍휼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자원으로 빛을 비추는 그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추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화사한 웃음을 전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 빛의 정체성과 사명을 지켜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면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따뜻한 사랑의 빛을 비추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Y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과 청년들에게 주신 사랑을 마음껏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지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오히려 세상을 어둡게 하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다시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께 붙어 있고자 하는 노력들 쉬지 않고 경주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긍휼한 마음들 채워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내 곁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자들을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면 우리의 실로함, 나를 깨끗게 하시고 고쳐주실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간증이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님 받으소서.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예물로 가져와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경험되게 하여 주사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의 실로암이신 예수님 곁에 나오게 하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드린 자들을 기억하여 주사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넉넉함으로 채워주사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지 못한 자들의 슬픈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영적인 문제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사 모든 아픔과 상처와 질병에서부터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사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빛이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파송받은 삶의 자리에서 작은 촛불이 되어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에는 혼자 외롭게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렸다면 지금은 든든한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옆에서 기다려주고 기도해줘서 자연스럽게 주일에 교회도 더 잘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오랫동안 고통받을 것 같은데요. 네, 클래시스 광고 영상인데요. 축구를 통해서 교제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선교도 같이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또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상만 보게 되면 엄청난 시스템과 체계와 실력을 갖춘 팀이기에 내가 감히 들어갈 수 없겠다는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축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오셔서 교제하시고 또 전도의 통로로도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강민 코이노니아입니다. 네, 가을학기 LTS가 9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접수를 받고요. 10월 첫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제자 만드는 것, 제자 삼아라, make disciple. 제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어떻게 제자 만들까요? 인간의 지, 정, 의, 균형감 있게 충족이 될 때 무리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광림교회 청년 공동체에서 지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봄학기, 가을학기 LTS 시간입니다. 제자 삼는 사명을 갖고 계신 우리 속장님들과 주구장님, 교구장님들 계실 텐데 팀원들을 위해서 이분은 주님께서 제자로 삼으라고 한 영혼이라고 한다면 강력하게 기도하고 권면하셔서 LTS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심으로 제자 삼는 지상명령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에 세례 및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은 응애하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송해요.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세례식은 죄인이었던 내가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뉴 벌스라고 하는데 다시 신생,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5명의 청년들이 태어나고 또 강림교회 청년으로 입교하는 분들이 또 5분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오셔서 우리 집안에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잖아요. 그런 시간과 똑같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 일본 선교 파송 기도회가 9월 24일 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셔서 보내는 선교사로 직접 가서
헌신하는 선교사로 다양한 모습으로 해외 선교의 사명들 함께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후원과 관련돼서는 주보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감동이 있으시면 지금 이 순간부터 헌신하셔서 선교의 여러 모양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빛으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